네, 할렐루야. 밤길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20절에서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아멘.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배신과 배반의 역사는 단골 주제입니다. 왕위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족과 형제, 친구, 그리고 군신 간에도 배신과 음모, 그리고 살인까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영광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짧고 초라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역사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은 뒤 그의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부왕의 패전으로 인해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제자를 임명하는데 그런데 그가 왕을 배신하고 다시 살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하가 바로 왕을 죽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눈이 멀면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악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결과를 위해 힘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일의 결과도 선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열하게 왕이 된 에피파네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는 다른 왕들과 함께 먼저 동맹을 하고 많은 군대를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한 비열한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는 동맹군들에게 또다시 거짓 조약을 하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침공해서 왕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맹국들에게 빼앗은 여러 가지 노약물들을 자신의 군대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일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계속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성공할지라도 누구도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정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지만 우리는 연약하거나 또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그 방법은 빠른 길일 수 있으나 정직하지 못한 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길이 빨리 도착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놓여졌을 때 선한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단숨에 선한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악한 방법이 요동치게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성공은 결국 빠른 내리막길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하기를 즐겨 하셨나요? 한 번, 두 번의 선택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선택을 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의 끝은 허무함과 그리고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이어서 이 에피파네스 왕은 남방 왕국인 이집트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에는 자신의 조카가 왕으로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미 침공 전에 이집트 왕의 측근들을 다 매수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 왕을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하나였던 이집트가 둘로 나뉘게 되고 또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 누구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해 갔습니다. 이렇듯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데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려서 계속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여러 유혹들을 사실 끊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기고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령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없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면 곧 복음이 되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랑의 힘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주셔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갑옷과 수갑으로 채워져 있는 사실을 잊게 하고 자유된 몸을 놓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함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욕심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자신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일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헛된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후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각하며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게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나누어졌을 때 선한 길을 빨리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사랑을 더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유된 몸을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빛,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유혹 가운데 하나님 그 유혹을 견디고 또 이길 수 없는 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아오르게 6대 비전 가운데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면 2022년 마지막 달입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한 해를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는 기대를 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